2%가 넘친 유다, 2%가 부족한 예수. 들어가면서 독자들이여, 오래 기다리셨는가? 필자도 그대들을 그리워했다. 우리들은 문학으로 서로 키스를 나누는 연인이니까. 이번에는 이스카리옷 유다를 주인공으로 삼아보았다. 영원한 배신자인 유다를 잠에서 깨워볼 생각이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유다를 다시 살려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우리와 유다는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여 유다를 이런 위치 저런 각도에서 새롭게 보고자 했다. 아니, 하고자 했다. 바로 이 위치, 곧 바라보는 관점을 이동하여 마치 피카소의 그림처럼 여러 각도의 관점을 한자리에 모아봄으로써 그를 이해해 보려고 했다. 그것은 우리 각자를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니까. 밀란 쿤데라는 자신의 저서 커튼 제2부 미학과 삶의 지옥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헤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10장에서 파시스트들에게 점령되었던 한 소도시를 공화군들, 남자로서 또 작가로서 그가 공감대를 나누는 이들은 바로 공화군들이다. 이 공화군들이 탈환한 날에 대해서 말한다. 공화군들은 재판도 없이 20명가량의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 그들을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끌고 간다. 그 사이에 다른 공화군들이 도리깨, 쇠스랑, 낫으로 무장한 남자들을 다시 모아놓고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기다린다. 죄인들, 그중 대부분은 억지로 파시스트당에 가입한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알고 미워하지 않는 순박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형 집행인들은 처음에 주저주저하고 형을 망설인다. 겨우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또 피맛에 자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마구 자행되는 장면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장면의 자세한 묘사가 소설에서 거의 10쪽가량 이루어진다. 미학 개념들은 끊임없이 질문들로 변형된다. 나는 자문한다. 역사란 비극인가? 이를 다른 식으로 말해보자. 비극의 개념은 개인의 운명 밖에서 의미를 갖는가? 역사가 군중, 군대, 고통과 복수를 자극할 때면 우리는 개인의 의지를 구별해낼 수 없다. 세상을 덮어버린 시궁창의 범람이 비극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 우리는 공포의 파편들에 감추어진 비극성을 진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할 용기를 가졌던 이들이 받은 최초의 충격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고고학적 발굴 작업으로도 비극의 아주 작은 잔해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공포도 있다. 돈 때문에 일어난 살육, 더 끔찍한 경우는 환상을 쫓다가 벌어진 살육,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살육, 지옥. 이 세상의 지옥은 비극이 아니다. 어떠한 비극적 흔적도 없는 공포,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무슨 뜻일까?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재판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악의 평범성에 놀랐던 것처럼 드러난 악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악, 오히려 성과 정의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악, 하지만 결국 최고의 악으로 드러나고 마는 숨겨져 있는 악의 정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자신을 보여주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역사와 미래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여 밀란 쿤데라가 커튼이라고 이름짓지 않았던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도 자신을 계시하지만 그분 역시 커튼 뒤에서 곧 베일에 감추어진 채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는 복음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흥미로운 대결인가. 알 수 없는 두 주인공이 각자의 베일을 쓴 채 서로 다투고 있다. 그림자만 비치는 커튼 뒤에서 말이다. 어떻게 될까? 이 궁금함 때문에 관객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겠는가. 1. 예수,
유다와 만나다. 예수께서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는 아마존, 베스트바이, 커스트코, 마이어 등등을 다니시며 쇼핑을 즐기신다. 베타니아에서 휴식을 할 때면 마르타가 내려준 따끈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서 쇼핑 사이트를 넘나들었다. 인터넷 쇼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마르타의 동생 예쁜 마리아와 말씀을 나눌 때조차도 여전히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다. 또한 모든 일가와 일정, 예컨대 산상설계와 같은 가르침과 크고 작은 비유들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건네줄 짤막한 연애편지까지도 전부 애플 컴퓨터에 저장해 두셨다. 그분에게 컴퓨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1호였다. 어느 날 그분께서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고 쉬고 계셨는데 야고보가 달려오더니 기쁜 소식을 전했다. 내일 애플 스토어에서 80%까지 폭탄 세일을 한다며 쇼핑하러 가자고 청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그들은 애플 스토어로 향했다. 아니 뛰어갔다. 예수께서는 스승이시니 18억짜리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런데 그분에게 고민이 생겼다. 쇼핑을 하려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돈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자가 없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딘가 미덥지 않았다. 이해를 잘 못하든지 성미가 급하든지 계산을 못하든지 하여간 회계를 맡길 만한 제자는 눈을 닦고 쳐다봐도 없었다. 그렇다고 마리아 막달레나를 데려갈 수도 없는 처지였다. 마음이야 꿀떡 같았지만 괜히 그녀에게 재정을 맡겼다가는 무슨 사단이 생길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 당신은 그저 마리아 막달레나를 혼자 조용히 만나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야수 같은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더 골치만 아파지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치다. 그래서 그분은 할 수 없이 당신이 직접 회계를 맡으셨다. 애플 스토어에는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 예수와 일행들은 눈도장을 찍어둔 각자의 관심사에 머물렀다. 피곤한 줄 몰랐다. 예수님은 아이패드 에어 2, 베드로는 아이폰 8, 야고보는 맥북 에어 2, 요한은 애플 워치를 선택했고 다른 제자들도 하나씩 구입했다. 예수께서는 당신 생신날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크게 한번 찔렀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패드를 하나 더 사셨다. 제자들은 눈치채고 있었다. 그것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자기들에게 선물이 주어졌다는 점이다. 괜히 문제 삼았다가 자기들의 선물까지 없어질 수도 있으니 모두 모른 채 했다. 그리고 각자 하나씩 들고 계산대로 갔다. 계산대 앞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기다린 동안 예수의 눈길을 끄는 청년이 한 명 있었다. 많은 사람들 틈에 있었지만 유독 눈에 띄었다. 그 청년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 청년의 웃는 얼굴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맑게 만들었다. 예수께서는 매장 직원에게 그 청년을 가리키며 혹시 잘 아는 사람인지 물었는데 그의 이름은 유다 이스카리옷이었고 열혈당원이라고 했다. 예수께서는 그 청년의 눈빛에 이끌려 한 번 더 쳐다보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한편 유다는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맥도날드에 들렀다. 그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유다는 갑자기 고민에 빠졌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유다는 자신이 어느 줄에 서야 출세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열혈 당원의 줄일까? 아니면 예수의 줄이 나을까? 한참 동안 어느 줄이 출세를 부르는 튼튼한 동아줄인지 저울질했다. 타고난 사칙 연산으로 머리가 팽팽 돋은 유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가진 조건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가 소문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또 메시아라면 그 덕에 자신도 덩달아 유명해지고 또 권력의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는 유다의 동물적 감각이 이성보다 빠른 속도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제 유다에게는 어떻게 예수에게 접근하느냐 이것이 문제였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유다도 열혈당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먼저 알아본 사람은 예수였다. 그분 애플스토어에서 보았던 밝은 눈빛과 맑은 얼굴을 한 유다를 먼저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가셨다. 그제서야 유다도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유다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자신의 출세와 권력을 미리 그려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진 후 유다와 함께 가까운 스타벅스에 가셨다. 유다가 마음에 쏙 들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눈빛이 맑은 데다가 말을 아끼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 아주 논리적이고 지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도 느껴졌다. 유다 정도면 골치 아픈 회계장부도 맡기고 좀 성가신 일들도 알아서 하도록 맡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제자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유다가 이런 찬스를 놓칠 이유가 없다. 자신이 원하고 있고 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분과 함께 하다 보면 자신에게 떨어지는 콩고물도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는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특별한 신임을 얻어 그는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었다. 이 유다, 예수를 의심하다.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게 된 유다는 그야말로 머리와 발로 모든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다만 한 가지가 걱정이 되고 있었다. 바로 막달라 여자 마리아 때문이었다. 이 여인은 예수님만 보면 뭐든지 막 달라고 하고 막 사달라고 애교를 떨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분은 결코 그녀의 청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스승님께 자제를 요청했으나 무시를 당하고 말았다. 지난번에도 스승께서는 아이패드 에어 2를 2개 사서 하나를 그녀에게 주셨다. 뭐 그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그 아이패드를 이리저리 사용해본 그녀가 너무 잘 만들었다면서 스티브 잡스를 성인품에 올리자고 말했다. 그분은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베드로에게 전화하여 그를 성인품에 올리라고 명령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그 물건들을 샀던 날 베드로를 위시하여 그들 모두가 스티브 잡스를 성인품에 올리자고 했을 때는 아무 말씀이 없었던 그분이셨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신단 말인가? 그러니 그녀를 바라보는 유다의 시선은 결코 부드러울 수 없었다. 게다가 스승님께서 감싸고 돌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알 수 없는 회의감, 매 순간 확인되는 실망감, 저 멀리 사라지는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인생의 시계소리와 함께 자신의 전 존재를 누르기 시작했다. 현자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충고한다. 오늘, 내일, 그리고 먼 훗날을 미리 생각하라.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숙고에 특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신중한 사람에게는 사고가 없고 주의 깊은 사람에게는 위험이 없다. 진창에 목이 잠길 때까지 생각을 연기해서는 안 되며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러 차례의 성숙한 숙고를 통해 도처에서 나타날 극단적인 불운에 대비해야 한다. 중략.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길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반복적인 숙고와 주의는 우리가 인생 항로를 미리 규정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말이다. 유다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성격의 소유자다. 자기 인생의 징검다리를 어느 방향으로 놓을지 철저하게 설계하고 준비한다. 현재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오랫동안 그분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분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지, 또 메시아라면 어디에서 그런 기적들의 힘이 나오는지, 나아가 평범한 사람과 어떤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눈여겨보았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실망스러웠다. 그분은 배고프면 먹고 술시가 되면 마시고 음악이 나오면 돼지 멱다는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노셨다. 그러다가 잠이 오면 아무 곳에서나 주무셨다. 양치질도 안 하고 발도 안 씻고 말이다.
품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부와 여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셨다. 뿐만 아니라 눈먼 사람들을 비롯하여 온갖 장애를 지닌 이들과 꺼리낌 없이 지내셨다. 심지어 나병 환자들에게도 아무 거리 없이 대하셨다. 미칠 지경이었다. 유다가 생각하기에 그에게 콩고물이 떨어지기는 힘들어 보였다. 시간이 나면 드라마나 보시고 밤이 되면 몽유병 환자처럼 홀로 산으로 가셨다. 그분에게는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앞날은 전혀 걱정거리가 아닌 듯했다. 말하자면 민족의 사명감을 품고 사는 유다에게 그분은 너무 이상한 분이셨다. 아니, 수상한 분이셨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새해가 되어 예루살렘에 단체 여행을 갔었을 때 갑자기 돌발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성전을 정화한답시고 그 아름다운 대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는가.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이었다. 도대체 그 어디에도 구원자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구원자는 어떤 특별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는 능력자이며 찬란한 광채로 유유히 홀로 빛나는 존재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분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유다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가 맞는지 차츰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직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먼데 행여나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3. 삶의 여백. 길을 걷다 보면 가끔씩 벤치를 발견하게 된다. 두세 명이 앉아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다정해 보이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비어있는 벤치는 더욱 눈길을 끈다. 그곳에는 비어있는 여운, 아무도 없는 편안함, 텅 빈 공간의 충만함이 있다. 말 잘하고 박식하고 뛰어난 유다에게도 보이지 않는 여백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유다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지 못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깊이 사귀는 것도 스스로 꺼려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마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오기 바빴다. 가끔 다른 제자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더라도 유다의 마음은 그곳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메시아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리숙하고 무식하고 어느 구석 하나 세련되지 않게 보였다. 마치 녹슨 연장처럼 말이다. 그래도 두어 명쯤은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접근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그들도 자기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유다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다. 특히 성미가 급하고 불같은 베드로 곁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드러내놓고 높은 자리를 탐내는 모습이 못마땅했다. 그래서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 사회성이 부족한 유다에게 그들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들이었다. 이런 특별한 유다의 성격은 그를 고독한 시간 안에서 절실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만들었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견뎌내어야만 한다. 고독은 여백이다. 고독은 자신 앞에 펼쳐진 텅 빈 캠퍼스이다. 이 텅 빈 캠퍼스를 바라보며 때로는 두려움에, 때로는 외로움에 몸부림치지만 결국에는 견뎌내야만 한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사람을 바보처럼 노려보는 텅 빈 캠퍼스를 마주할 때면 그 위에 무엇이든 그려야 한다. 너는 텅 빈 캠퍼스가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를 것이다. 비어있는 캠퍼스의 응시, 그것은 화가에게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캔버스의 백치 같은 마법에 홀린 화가들은 결국 바보가 되어버리지. 많은 화가들은 텅 빈 캠퍼스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낀다. 반면에 텅 빈 캔버스는 넌 할 수 없어 라는 마법을 깨부수는 열정적이고 진지한 화가를 두려워한다. 캔버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무한하게 비어있는 여백, 우리를 낙심케 하며 가슴을 찢어놓을 듯 텅 빈 여백을 우리 앞으로 돌려놓는다. 그것도 영원히. 텅 빈 캠퍼스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삶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여백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공허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어서 쉽게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난관에 맞서고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간단히 말해 그는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이다. 그렇다. 유다는 몸서리치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 내던져져 있는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누구도 이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 아니, 채워줄 수도 없을 것 같았다. 자기가 그토록 희망을 두었던 예수라는 분도 말이다. 이런 의혹이 자기 마음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려 그 공간을 점령했다. 결국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어쩌면 자신이 스스로를 커튼 뒤에 감추었듯이 그분도 당신 자신을 어떤 커튼 뒤에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그 베일을 걷어 올리면 되지 않겠는가? 맞다. 유다는 그분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다. 다른 제자들이 감히 해보지도 못할 그 생각을 그는 실행에 옮기려 계획한다. 본질은 같지만 형태만 다른 그 옛날의 아담처럼 말이다. 혹시 아는가? 아담의 잘못을 이끌어 오 베아타 꿀빠, 오 복된 탓이여라고 칭송했던 성 아우구스틴의 찬송이 다시 울려 퍼질지 말이다. 적어도 그의 이 대담한 계획은 자신에게는 불행이 닥칠지라도 인류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던 것이다. 4. 영혼을 사로잡힌 유다. 한편 예수님에게 유다는 특별했다. 이 특별함은 무엇을 의미할까? 남과 다른 그 무엇? 모자라는 그 무엇? 아니면 그 반대? 운명은 안개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희미하다. 마치 커튼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렷하게 피할 수 없이 다가온다. 삶의 순간은 인생이라는 그림의 퍼즐 조각이다. 오늘 유다는 그의 영혼을 사로잡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퍼즐은 어떤 그림이 될까? 그대의 영혼은 무엇에 사로잡힌 적이 있는가? 혹시 그대의 영혼을 사로잡은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는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는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 운명적인 여인 로테를 만나게 된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한다. 내 영혼을 사로잡혔다 라고 말이다. 그대는 이런 사랑을 만난 적이 있는가? 마치 독사에게 물려 온몸이 마비되듯이 온 마음과 정신, 곧 영혼 전체가 마비되어버린 사랑이 있었으니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였다. 그녀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항상 함께 있었던 여인이었다. 스승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면서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유다는 스승님의 여인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저 빈센트 반 고흐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이 시작될 때부터 내 존재를 주저없이 내던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승산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실 그렇게 나를 던진다 해도 승산은 아주 희박하지. 주어진 기회가 크거나 작은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 아니겠니? 사랑에 빠질 때 그것을 이룰 가능성을 미리 헤아려야 하는 걸까? 이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 어떤 계산도 있을 수 없지.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었다. 송혜경 씨가 쓴 신약 외경 인문은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설명해준다. 초대 그리스도교 문학에 등장하는 여자들 가운데 마리아 막달레나만큼 수수께끼에 쌓인 인물도 없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수차례 언급된 마리아 막달레나는 정경 이외의 본문에도 자주 등장하며 거기서 한층 탁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중략. 한편 수많은 외경 본문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정경 복음서에서보다 훨씬 의미 있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토마복음, 필리포복음, 마리아복음은 마리아 역할을 예수님의 동지, 깨달음을 얻은 영적 제자, 다른 제자들을 이끄는 제자이자 교사로 확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리아 막달레나를 동지라 부르는 빌립보 복음 63에서 64는 매우 흥미진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셨으며 그녀에게 자주 입을 맞추셨다는 것이다. 입을 맞추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아끼시는 이유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다. 다른 제자들이 눈먼이라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볼 수 있는 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자의 동지 마리아 막달레나, 그녀를 모든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셨으며 그녀의 가로에 입을 맞추셨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쁘니까 그렇지 라고 대답하지 않고 구원자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 여자만큼 사랑하지 않느냐고? 눈머니와 볼 수 있느니 둘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빛이 오면 그때에는 볼 수 있는 이는 빛을 볼 것이며 눈머니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경과 외경의 본문들이 묘사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그 역할에 대해 시각차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사실 마리아 막달레나 역할은 성 또는 여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여자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까운 추종자이자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발현의 목격자였으며 예수님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할 임무를 맡았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로맨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한 여자로 바라보기 전에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니 지적이며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 젊은 유다가 어찌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가 그 여인을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 막달레나의 영혼은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예수님을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영원한 사랑으로 조각해놓고 그분과 함께 숨쉬고 있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녀의 사랑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그녀가 좋았다. 자신도 스승께서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유다는 그 마음을 얻을 수 없었다. 이유를 몰랐다. 어느 날 첫눈이 내렸다. 유다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러 갔다. 새로 나온 맥북 에어 2를 사가지고 말이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다. 아니,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막달레나는 아이패드 에어 2를 선물로 사준 스승님에게 약속을 했었다. 첫눈이 오면 데이트 해주겠다고 말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했던가. 하필 그날이 그날이어서 바람을 맞고 말았던 것이다. 유다는 그녀의 사랑을 얻지 못하자 분노가 치밀었다. 질투가 일으킨 분노의 거센 해오리 바람이 유다의 내리와 심장을 휘감았다. 하여 유다는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일을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날이 새면 예수를 최고 의회에 넘겨버리겠다고 말이다. 금음달 아래 비친 유다의 얼굴에서 비굴하고 잔인한 웃음이 번져갔다. 그래, 오늘 당신들 둘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오. 마지막이 될 그 만남을. 그 누군가가 예쁘면 죄가 없다라고 말했다. 필자가 말했었다. 정확하게는 예쁘면 원죄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무죄는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곳으로 옮겨질 뿐이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책임지게 된다. 곧 예쁜 여자로 말미암아 역사의 페이지가 서슬퍼른 칼날의 춤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칼춤들이 하나씩 쌓여만 가는 곳,
바로 그것이 역사의 책장이다. 이는 구세사도 마찬가지다. 예기치 않았지만 구세사조차 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그 순간을 결정하게 된다. 5.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유다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것은 웅웅 소리를 내며 유다의 기전에 메아리쳤다. 그가 스승을 은전 30전에 팔아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다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사실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그를 미치도록 분노하게 만들었다. 유다는 이 분노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 분노는 커튼 뒤에 숨어 그를 뒤흔들어 놓았다. 여기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해 보겠다. 그의 이름은 그르누이다. 그르누이는 파트리크 치시키트가 쓴 향수의 주인공이다. 잠시 책장을 함께 넘겨보도록 하자. 정오가 되자 그는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다. 왼손에 둘째, 셋째 손가락을 코 밑에 갖다 댄 후 손가락 사이로 공기를 들이마셔 보았다. 아네몬의 꽃향기가 섞인 촉촉한 봄바람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손가락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손을 뒤집어 손바닥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손의 체온은 느낄 수 있었지만 냄새라곤 도통 없었다. 그러자 그는 너덜너덜 다 떨어진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팔꿈치 안쪽에 코를 파묻었다. 그곳이야말로 사람들이 자신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겨드랑이와 발, 심지어 성기에까지 몸을 숙여가며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아무런 냄새도 없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수마일씩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그르누이가 한 뼘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자신의 성기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니. 내게 채취가 없을 리가 없어. 냄새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냄새를 맡아왔기 때문에 코가 내 자신의 채취에 둔감해진 탓일 거야. 그래서 내 몸의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게 틀림없어. 나 자신으로부터 냄새를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적어도 잠시 떼어냈다가 시간이 좀 흐른 후 다시 맡아보면 틀림없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야. 중약. 냄새를 포착하기 위해 그는 손을 종 모양으로 말아서 어디에 대고 줄을 매달듯이 그 속으로 코를 들이밀었다. 옷에서 자신의 냄새를 맡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다. 그러나 옷에 그의 냄새는 없었다. 그의 채취가 옷에 배어있지 않는 것이 확실했다. 옷은 지난 7년, 8년간의 모든 냄새가 기록된 일기장 같았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세월 동안 언제나 그걸 걸치고 있던 사람, 그 자신의 냄새만 거기에 없었다. 너무나 멋진 장면이라 잠시 커피를 한잔하면서 영화 향수의 한 장면도 아울러 감상해보자. 그의 옷에서는 모래, 돌, 이끼와 심지어 일주일 전에 먹은 소시지 냄새가 났지만 한 가지 냄새가 없었다. 그의 냄새였죠. 그르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냄새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치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다시 그라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랬었다. 그르누이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향기를 모으기로 결심한다. 하여 그에게는 사람의 향기가 필요했다. 아름다운 여인의 채취를 얻기 위해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다도 자신의 분노를 장식할 옷이 필요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겨 자신의 분노에 그럴듯한 옷을 입히기로 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말이다. 자신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는 북디 붉은 예수님의 피, 곧 메시아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다. 어느새 날이 밝아왔다. 유다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었다. 유다가 분노의 밤을 보낼 동안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공포와 번민의 밤을 보내고 계셨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 그분은 멋진 레스토랑에서 막달라네와 함께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다. 창밖에 첫눈이 날리는 것을 보면서 말이다.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예쁜 여인과 식사하고 있는 예수에게 다가왔다. 그들 뒤에 유다가 서 있었다. 그는 막달레나를 힐끗 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죽음의 입맞춤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신호였다. 그러자 그분은 붙잡혔다. 옆 테이블에서 피자를 먹고 있던 제자들은 전부 달아났다. 6. 두 개의 운명.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에서 작가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루카스와 클라우스라는 쌍둥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둘로 분화된 그들이 극복해야 할 아이덴티티의 회복과 상실을 들려준다. 루카스와 클라우스의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들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50년 만의 재회는 쌍둥이 형제의 처절한 운명이 교차했던 세월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너를 알면서도 동시에 너를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진실 속에 곧 너는 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는 커튼 뒤에 가슴 아픈 고백이 묻어난다. 루카스와 클라우스의 처절한 운명의 책장을 넘겨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름은 왜 바꿨지요? 너 때문이지 클라우스. 국경 경비대 사무실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내 생각을 했어. 내 이름, 내 어린 시절 나를 따라다니던 그 이름을. 그래서 나는 루카스 대신에 클라우스라고 썼지. 너는 클라우스 루카스라는 이름으로 너의 시들을 발표했어. 왜 루카스지? 그것도 내 생각이 나였었지? 내가 말했다. 내 형제 생각이 나서. 하지만 당신은 내가 시를 발표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요? 나도 글을 쓰거든. 하지만 시는 아니야. 그는 그가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고 커다란 노트를 한 권 꺼내서 탁자 위에 놓았다. 이게 내 최근의 원고야. 아직 끝나진 않았어. 나는 끝낼 시간이 없을 거야. 이걸 내게 주겠어. 네가 이걸 끝내도록 해. 네가 이걸 끝내야 해. 내 인생을 네가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멋진 것인가 아니면 괴로운 것인가? 역설의 희열인가 아니면 아이러니의 고통인가? 너의 인생을 끝내야 하는 현실. 바로 그것이 나의 인생이니 말이다. 유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스승의 존재를 없애야만 했다. 정의를 위해 정의를 짓밟아야 했다. 구원을 위해 구원을 앞당겨야만 했다. 또한 최종적으로 사랑을 위해 사랑을 죽여야만 했던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짓을 해야만 했다. 조금이라도 달라질 그 무엇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이는 결코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존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된다. 이를 죄라고 부르지 마시길 바란다. 또한 그를 죄인이라고 단죄하지 마시길 바란다. 그 길은 바로 우리도 걷고 있는 중이니까 말이다. 다시 한 번 더 루카스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서로 상대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도 보다시피 문제는 다른 두 개의 운명이요. 당신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할 것 같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클라우스, 넌 잘 알아. 너는 내가 네 형제 루카스라는 걸 알면서도 부인하고 있어. 넌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말해봐 클라우스. 뭐 때문이지? 중략. 그가 말했다.
너는 끝까지 연극을 하려고 하는 것, 클라우스. 너의 마음이 그렇게 냉혹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너를 만나러 오지 않았을 텐데 나는 여기에 온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내 형제는 커다란 검은색 차에 올랐고 차는 이내 시동이 걸렸고 그를 싣고 가버렸다. 현관 계단을 올라가다가 나는 빙판이 된 계단에서 미끄러졌고 넘어지면서 이마를 돌 모서리에 부딪혔다. 피가 흘러 눈으로 들어가서 눈물과 뒤섞였다. 나는 그 자리에 누워서 얼어 죽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내일 아침에 어머니를 돌보아야 한다. 유다는 그저 배신자가 아니다. 이는 필자가 결코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가 마리아 막달레나를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 아니 그들을 훨씬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제자로 인식했던 것처럼 신약 외경에서는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자, 소위 그분과 뜻이 맞는 동등한 자로 소개하기도 한다. 유다 복음서에서. 여기에서 유다의 배신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또한 온갖 고뇌로 몸부림치다가 그런 운명, 곧 도덕의 돌멩이를 맞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 이런 운명을 겪어야만 했을까? 희생양의 논리가 이를 설명해준다. 사람은 너를 단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에 성과 정의라는 명예로운 옷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좋은 예가 소크라테스의 재판이었다.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배신분들을 자극함으로써 오히려 죽음을 자초했던 것이다. 어쩌면 유다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단죄해버린 마녀 재판의 또 다른 한 단면인지도 모른다. 가정에 불과하지만 만약 그가 루카스와 클라우스처럼 다른 환경에 놓였더라면, 곧 열혈당원으로 계속 남았더라면 역사의 영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여 그의 삶을 도덕의 잣대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7. 베일을 치우다. 그리하여 유다의 베일이 벗겨졌다. 아니, 자기 스스로 치워버렸다. 그 결과 오히려 자신이 죽고 말았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겨났을까? 그것은 성 이레네오 교부에 의하여 난도질을 당했기 때문이다.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하다. 그분은 교회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정통신앙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정경을 확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서양의 노자 장자에 해당되는 인물이 제거되고 말았다. 하여 서양의 정신문화가 동양의 풍요로운 해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의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인간은 결국 성과 도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한편 예수의 베일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은 끝까지 벗지 않으신다.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조차 감추셨다. 왜 감추셨을까?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베일의 본질은 베일을 간직하고 있을 때 유지되기 때문이다. 발타사르는 말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베일의 문제라고 말이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남겨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크라멘툼 문디, 곧 신비이기 때문이다. 하여 세상은 창문을 통해 바라보아야 한다. 그 이유를 필자의 단상 46번 오버 더 레인보우를 인용하여 설명해 보겠다. 창문을 닫으면 벽이 되는 것처럼 눈을 감으면 나와 세상 사이에 벽이 생긴다. 이때 흥미로운 일이 발생한다. 눈을 감으면 세상과 차단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과 연결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보지 않으면 볼 수 있게 된다. 무엇을 보는가? 보이는 대상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게 된다. 곧 드러나지 않는 신선한 떨림, 황홀한 두려움, 충만한 영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눈을 감는 것이다. 눈을 감아야 영혼의 때를 벗겨주는 신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이탈리아의 대문호 단테조차도 호메로스 앞에서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기에 영적 눈으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심층을 보고자 한다면 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 눈은 가장 명확하게 파악하지만 동시에 쉽게 확신한 오류를 범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컨대 조각가와 예술가들은 눈의 양면성을 잘 이용할 줄 알았다. 여인의 조각상을 본 적이 많으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이 만든 아름다운 곡선으로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없다. 비만의 라인은 인간이 만든 곡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각은 너울거리는 천으로 은밀한 곳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무엇을 감추고 있을까? 그 천은 부끄러운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다. 그 아름다움은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남성의 조각은 거의 대부분이 튀어나온 근육질, 이 또한 곡선이라고 하지 말자, 근육질로 되어 있다. 근육질 자체, 곧 남성다움이 매력이기에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하지만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무엇을 감추고 있을까? 남자가 짐승임을 감추는 것이다. 예술가는 이렇게 서로 상반된 눈의 특성을 사용하여 남녀의 본질, 아니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했다. 여성은 감춤으로써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반대로 남성은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남성다움을 감추고자 했다. 이 차이를 통해서 극단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보여줌으로써 볼 수 있음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가림으로써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곳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눈은 오버 더 레인보우의 세상을 보게 해주는 탁월한 역설적 도구이다. 그렇다. 그분은 당신의 베일을 벗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필자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인간은 모든 죄악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려고 한다. 손톱만한 어두운 그림자까지 모조리 없애고 진실과 정의를 남김없이 밝히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유혹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베일을 벗지도 우리의 베일을 벗기지도 않으셨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껴안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의 옷을 벗기려고 덤벼든다. 말을 하라고 목청 높여 소리친다. 진실하라고 협박한다. 양심을 돌아보라고 호통친다. 그 모든 고함 소리와 삿대질이 정의와 진실이라는 이름하에 제지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정의와 도덕의 옷을 입은 자로 비추어질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이 자기 만족이 바로 자기 착각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8. 죄와 벌에 대하여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어간다. 도대체 누가 나를 혹은 너를 혹은 그를 심판하고 단죄할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유다를 배신자로 단죄할 수 있는가? 혹은 누가 막달레나를 창녀로 만들었는가? 이 둘은 결국 희생양이지 않을까? 가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보지 못한 자들에 의하여 난도질 당한 그런 희생양이지 않을까? 음모를 꾸민 유다에게 또 다른 음모를 덮어 씌우는 것, 영혼의 친구에게 악녀의 탈을 씌우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잘 감지되지 않는 폭력이지 않을까? 거짓말하는 자가 나쁜 자일까? 진실의 칼날로 위협하는 자가 나쁜 자일까? 아니, 심판하는 자와 심판받는 자 중에서 누가 더 은밀한 죄악의 탈을 쓰고 있는 자일까?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일, 아니 알아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끝으로 칼릴 지브란의 죄와 벌에 대하여로 정리해 보겠다. 이번에는 도시의 재판관이 나와 말했다. 죄와 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이런 말로 답했다. 그대들의 영혼이
바람결에 떠돌고 있을 때면 그대들은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홀로 서성이다가 남들에게 잘못을 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잘못을 저지릅니다.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잘못으로 축복의 문을 두드리며 그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거룩한 자아는 드넓은 바다와 같으니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는 것. 그것은 높은 하늘처럼 날개가 있는 것만을 들어올립니다. 그대들의 거룩한 자아는 태양과도 같으니 두더지가 다니는 길은 알지 못하며 뱀처럼 구멍을 찾지도 않습니다. 허나 이 거룩한 자아는 그대들 안에 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대들 안에 많은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은 인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난쟁이처럼 잠속에서 안개를 헤치고 다니며 스스로 깨어날 때를 기다릴 뿐. 이제 나는 그대들 안에 있는 인간을 말하려 합니다.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아는 이는 인간일 뿐. 그대들의 거룩한 자아나 안개 속을 헤매는 난쟁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나는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잘못을 범한 자는 그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나타난 이방인이자 그대들 세상에 끼어든 침입자라고. 허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아무리 의로운 성자라 하여도 그대들 하나하나 안에 있는 고귀한 존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나약한 악인이라 하여도 그대들 안에 있는 천한 존재보다 더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잎사귀 하나라도 온 나무에 대한 이해 없이는 노랗게 물들지 못하듯이 그대들 안에 숨겨진 의지가 없다면 잘못을 행하는 자는 악행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한 행렬을 이루며 그대들 안에 거룩한 자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넘어진다면 그는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 넘어진 것이며 발뿌리에 걸리는 돌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또 그는 앞서가는 이들을 위해 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 있는 걸음으로 빠르게 가느라 발뿌리에 걸리는 돌을 미처 치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를지라도 다음의 말 또한 가슴에 새기십시오. 살해당한 자는 자신의 죽음에 책임이 없지 않으며 도둑맞은 자는 도둑당한 것에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악인의 행동에 허물이 없지 않으며 결백한 자는 죄인의 범죄에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때로 상처받는 희생자이며 사형수도 죄 없는 자와 비난할 것이 없는 자의 짐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대들은 정의로운 자와 정의롭지 않은 자를 나눌 수 없으며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나눌 수 없습니다. 검은 실과 하얀 실이 한데 짜여 있듯이 그대들은 하나같이 태양의 얼굴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실이 끊어진다면 배 짜는 직공은 옷감 전부를 들여다보아야 하며 배틀 또한 살펴야 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누가 부정한 아내를 심판하려거든 남편의 마음 또한 저울에 달고 그 영혼도 자로 재십시오. 죄인을 채찍질하려거든 먼저 죄인에게 당한 자의 영혼을 살피십시오. 그대들 가운데 누군가 정의의 이름으로 벌을 내리고 악의 나무를 도끼로 내리치려거든 먼저 그 나무의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진실로 선과 악의 뿌리, 풍요로움과 척박함의 뿌리가 흙의 고요한 가슴 속에 한데 뒤섞여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들 정의로워야 할 재판관들이여 육신은 정직하나 도둑의 정신을 가진 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살인자의 육신을 가졌으나 스스로의 영혼을 살해당한 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겠습니까? 남을 속이고 억압했으나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를 품은 자에게 어떤 심판을 가하겠습니까? 죄를 저질렀으나 그 죄보다 더 큰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자에게 어떤 벌을 주겠습니까? 그 죄책감이란 그대들이 기꺼이 섬기는 법으로 집행한 정의와 같지 않습니까? 허나 그대들은 죄 없는 자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도 죄 지은 자에게서 죄책감을 덜어줄 수도 없습니다. 죄책감이란 초대하지 않아도 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깨우고 스스로를 들여다보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이해하려는 그대들이여 모든 행동을 환한 빛에서 살펴보지 않는다면
어찌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후에야 그대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똑바로 일어선 의인과 타락한 죄인은 그저 한 사람이 난쟁이 자아의 밤과 거룩한 자아의 낮 사이 어스름한 빛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음을, 또 사원의 주춧돌이 가장 낮은 바닥에 놓은 돌보다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나오면서 필자는 유다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고자 했다. 초대교회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았듯이 말이다. 새삼 이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처럼 너는 나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너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금요일에 듣게 되는 긴 순환 복음이 있다. 그 스토리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온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많은 자아의 모습들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논리적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그 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하나인 유다를 죽일 자로 단죄하는 것은 나 자신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 이유로 필자가 유다를 살려보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살고 싶어서 말이다. 유다는 똑똑한 자였다. 역사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자였다. 또한 무엇보다 구세사의 핵심에 들어간 인물이었다. 그 또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운명이 장난을 쳤고 환경과 시대가 받쳐주지 않았다.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누구나 갈등하게 되는 내면의 유혹이 그 자신만의 독특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었다. 질투와 사랑, 욕망과 정의, 권력과 명예, 불안과 희망, 사명감과 존재감 사이에서 갈등했던 한 인간 유다. 그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나의 다른 자아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다만 그는 자제해야 할 어둠의 본성을 제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 유다는 자신의 베일을 벗지 말았어야 했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베일을 벗어야만 했다. 이것이 2% 넘친 유다였고 2% 부족한 예수의 삶이었다. 그렇다. 예수께서는 아직까지도 당신의 베일을 다 벗지 않으셨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2% 넘친 유다를, 곧 수많은 문제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변함없이 받아들이고 껴안고 있는 그분의 베일이다. 하여 마지막 십자가 죽음에서조차 신성을 감추신 그분에게 감사드린다. 전지전능을 무지무능으로 덮어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또다시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울러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독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메리 크리스마스.